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그 귀신 들린 종의 주인 아마 그 여정으로부터 이게 점을 쳐주기 하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면서 돈벌이가 꽤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더 이상 자기 밥벌이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관원들에게 거짓 증언함으로 해서 옥에 갇히게 되죠. 그 옥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과 신라는 기도와 찬미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갇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 간수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간수가 가장 먼저 결심한 것은 자살입니다. 자살. 왜냐하면 이제 옥문이 열려지고 간수들이 그 죄인들이 없어진 것을 보면 분명히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 거니까 자기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들이 도망간 것을 알게 되면 자기에게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수가 스스로 결심한 것은 자살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진 것은 바울과 신라를 도망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수에게 살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지금 해 나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의 입에서 한 말을 보십시오.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왜냐하면 이 간수는 이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분명히 어젯밤에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을 봤거든요. 또 그런 상황에 오늘 이 모든 옥문이 열쇠는 자기가 갖고 있는데 옥문이 다 풀려졌어요. 발에 착고 쇠사슬이 묶여져 있는데 다 풀려지고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는 자기에게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자살하지 말라. 스탑한 겁니다. 그와 같은 이 상황을 체험하면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 스스로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아마 전도의 궁극, 이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전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전도할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도 분명히 저 사람 안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정말 다르다. 저 사람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신의 영역에서 저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역사하고 있고 계심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선생들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것이 복음 전도의 궁극이라는 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이게 전도의 궁극이죠. 가장 최고점이죠.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서부터 저 간수는 내가 복음 전도에서 영접시킬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가서, 빌립보 지방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날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표는 아시아였어요. 근데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셔서 지금 빌립보 지방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옥의 간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다만 주어진 상황에서 믿음의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서. 아직 감옥문이 열려지기 전입니다. 아직 찾고 이 쇠사슬이 풀려지기 전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우리를 볼 것이다, 보지 않을 것이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의 그 처지는, 간수가 볼 때는 살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사형 집행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는 것은 살려달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미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뿐이죠. 뭡니까? 이대로 만족합니다. 바울과 실라도 내일이면 내가 죽는 목숨 알았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그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서 나가리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냥 찬송합니다. 찬미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대로 만족합니다. 이거를 보았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는 걸 본 것이 아니라 이대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고 자기가 자살을 결심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을 그때에 멈춰라. 이 소리를 듣고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당신들이 소망이 끊겨진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당신의 삶의 소망과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쭉 봤습니다. 어저께부터 당신들 여기 오자마자 한 행동.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거 다 봤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당신들의 삶의 소망과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여기까지만이라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책임도 바로 이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여기까지 만족합니다. 이것으로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정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의 나이가 각자 다 다릅니다. 청년에서 중년에서 황혼의 노년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 시기쯤 하나님 혹시 오늘 밤에 저를 부르시더라도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언제 어느 때 주님께서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만족합니다. 제가 저를 주님 품에 오늘 안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도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떠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 수습할 수 있도록 그것도 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러한 몫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따님이 조사를 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온 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서가 책상에 이렇게 쌓여 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도 내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주변까지도 잘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 가족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여기까지 만족합니다 하면서 찬미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부터 믿음의 힘을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보여주고 나타낼 것이 전혀 없는 나약한 성도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보여줄 힘이 없어요. 아니, 내가 홀로 있는 어떤 상황을 누가 본다고 한번 이 비밀 카메라 이거를 우리를 찍었다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거를 본 사람들이 야, 뭔가가 있다. 그거를 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믿음의, 삶의 목표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믿음의 힘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나타낼 게 전혀 없고 아주 나약한 성도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세상을 기웃거리기만 합니다. 기웃거리는 신앙이에요. 뭐 힘이 나타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를 볼 때 하찮게 보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쟤한테서는 나올 게 전혀 없어. 왜요? 맨날 기웃거리기만 하니까.
이거는 신앙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여기 눈치 보랴, 저기 눈치 보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는 정말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기까지 만족합니다. 찬미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본 간수가 선생들이여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들과 같은 그러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세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기웃거리기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